3월 18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가장 큰 언약의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장로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 대화 자체가 아예 코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요,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은 귀가 닫혀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정말 가장 큰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는 진짜 중요한 소수의 그런 제자의 반열에 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메시아 사상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벌써 구약 때부터 약속을 했는데 유대인은 지금요, 그 메시아 사상 자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진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장 큰 인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하자면요, 우리가 알지만 세례요한은 만인이 아는 그런 제사장 지파이고, 그죠?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요, 대속죄일에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그죠? 사람의 죄를 사한 것처럼 바로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제사장이자 자기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는 그런 일종의 대속 제물이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약처럼, 그죠? 구약처럼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지도자들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나중에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죠?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로 이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양머리에 손을 얹은 제사장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 제물로 죽으신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 메시아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고 뭡니까? 헬라 말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자기들 입으로는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요 전 세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 사실을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언약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어졌는데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사람들이요 바로 이 말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체험했고요, 감람산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응답을 받았고,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실제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바로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언약의 증거가 뭐냐? 바로 언약을 깨달았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120명 사람 안에 들었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배경이 되어서 나중에 바울 그 시대에 뭡니까? 복음을 정말로 해방 놓고 뭡니까?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 참 너무 악명 높은 바울에게 이 사실이 전달된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말을 깨달은 겁니다. 이 바울이 뭡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나, 지금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바울이 결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요 그 시대의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순례자, 정복자, 이렇게 말하는 일종의 렘넌트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수의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앞으로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파수방들을 만들고 안테나를 만드는 거기에 우리 삶을 헌신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진짜 알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은요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하고 하나님 언약을,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내가 현장에서 누렸던 이 언약을 함께 포럼하며 나누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증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경제와 또 사랑과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요 중요한 그런 다민족 제자들, 렘넌트 제자들, 그죠? 실제로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어떤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뭡니까? 갈등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고, 이 기회는 사실은요 영원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거기에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가장 중요한 큰 언약의 증거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만요, 가장 큰 언약의 증거는요 언약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역시 110명 바울, 그리고 하나님이 셔셨던 많은 흩어진 제자들처럼 우리도 정말 여기에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하루가 되어지고, 또 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최고의 언약의 증거를 가진 종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사오니, 우리가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 말씀 드리며, 특별히 내일 주일도 최고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날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